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주님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앞뒤의 분들하고도 함께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벌써 14일이 되었습니다. 한 달의 절반이 다 지나가고 말았어요. 확증하고 권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자라는 표어로 한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1단계 확증하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말씀으로 확증하자, 기도로 확증하자, 헌신으로 확증하자. 우리가 말씀과 기도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며 또 그 가운데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은혜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지금 교회는 재직 교사 교육 중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저녁, 주일 저녁 계속 이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 교육마다 100명 이상 참석해서 지금 뜨겁게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되어집니다. 사실은 주일날 오후 예배 후에 교육을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목사도 사람이니까는 이제 체력이 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 중에는 주일이 아니면 참석하기 힘든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한 분이라도 더 참석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제 마음가짐은 그렇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저한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내일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있는 그 순간 최선을 다해서 배우고 최선을 다해서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인생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더 바쁜 것이 이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 수정이 있고 또 예결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예결산은 그냥 모이는 숫자 그대로 계획하고 절반이 찬성하면 통과되는데 정관수정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회원의 절반 이상이 출석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아마 주보 안에는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의 서면 위임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은 이름과 서명 사인을 하셔서 나가실 때 주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정관 개정의 3번째는 뭐 별 큰 의미가 없는 거고 1번 추가, 2번 신설은 70세로 은퇴가 되어지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이제 은퇴한다고 하면 직분이 다 끝나고 이제 사역 안 해도 되는 줄 아는 분들이 가끔 생기셔가지고 그 오해를 일소시키고 이제는 명예 장로, 명예 권사, 명예 안수 집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70이 되어도 계속 도전하고 더 열심히 내서 봉사하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지고 그런 가운데 그 신앙과 인격을 교회에서 인정하고 추대하며 또 교인들의 절차를 거쳐서 이제 교회 서로 격려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로 원해서 이제 개정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는 가운데 변화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제 세상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인생이 언제부터라고요? 70부터요. 네. 이제 뭐 내일 죽으려고 작정하신 분들은 없겠죠. 네.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우리가 각오하고 늘 인생을 대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내일 죽어야 된다고 각오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자는 의미니까 여러분 함께 도전하고 함께 사역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1단계 말씀으로 기도로 헌신으로 확증하자 하는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2단계입니다. 오늘 2단계 권하는 신앙, 권하는 성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확신하는 신앙인이 되었다면 이제 말씀을 따라 권하는 성도, 다시 말하면 전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14절로 16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도다. 비슷한 말씀이 이사야 52장 6절로 7절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여러분, 발이 아름답다고 특별히 발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 전하는 자의 발만 아름답겠습니까? 왜 여기 발을 강조한 이유가 있겠어요? 발을 띄어야지만 복음전도 실천에 있어서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발걸음을 띄어서 이제 나가 복음 전하는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들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목적을 알고 전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길 때 하나님은 그 발걸음에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더더욱 오늘 우리가 복음 전달하는 전달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며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말씀 증거할 때 성령이 우리 마음에 도전하시고 또 움직이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 모두 다 깊이 들어가기를 소원하며 말씀 증거합니다. 주님 은혜가 이 시간 강력히 여러분 심령에 역사되길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영혼을 향해 나가자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향해 나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여기서 예외가 될 수 있는 지역이나 인종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의 본능과 정반대가 되는 일입니다. 사람은 자리 잡아 집을 짓고 거기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요. 그럼에도 우리가 복음을 확증할 때, 확신 있는 신앙생활로 들어갈 때 우리는 우리 자신만 복음화 되는 것이 아니고 나아가 영혼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도전하게 하십니다. 앞으로 나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안주하고 싶지요. 근데 하나님은 예외 없이 도전적인 삶을 살게 하셔요. 그것을 통해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나가게 하시고 이삭도 이사가게 하시고 야곱도 요셉도 가만히 놓아두시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도전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고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조용히 은혜 받고 혼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그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어제 우리 특강 속에서 돕는 배필, 에제르 크네 그도라는 단어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혼자 살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함께 살아가면서 돕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늘 거기에는 반목의 역사가 있지요. 왜 그래요?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속에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신앙을 공유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 관계가 유지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건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이웃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알므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을 유지하게 되어지고 또 주의 영혼들과 이 복음을 함께함으로 거기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함께 행복한 삶으로 주님이 인도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도전적인 삶 속에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영혼을 얻고 그들의 신앙의 동역자를 세워나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 받으리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처럼 권능의 역사로 전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들이 부흥의 역사를 이룰 때에 만족하게 되어지고 기쁨을 체험하면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실천하지 못했어요.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권능이 임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는 온 유대 사마리아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너무 행복하니까 온 유대 사마리아에 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강제로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핍박이 임하니까 그들이 거기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가게 되어집니다. 나가서 뭘 해요? 복음 전합니다. 그러니까 또 성령이 거기서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행복하게 지내기를 원하시는데 절대 주님은 그렇게 놓아두지 않으셔요. 그래서 나가서 전도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어느 날 바닷가를 거니는데 비가 옵니다. 그때 이제 선배 목사님하고 같이 산책을 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어려서부터 늘 궁금하게 생각했던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바다에도 비가 올까 그게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바닷가에 나가본 것이 아버지가 베트남에서 돌아오실 때 큰 배 타고 이제 그 군인들이 부산항에 들어올 때 이제 그때 처음 부산항에 가서 바다에 그 바닷물 있는 걸 처음으로 봤어요. 그러면서 늘 궁금했어요. 그때도 비는 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물이 많은데 비가 올까? 그렇잖아요. 그 비는 별로 무슨 목적이 없는 비가 아닐까? 비가 온다면 뭐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 선배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비가 오는 중이었어요. 그 바닷가에 사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비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바닷물의 염도가 달라지면서 바닷물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파도 치니까는 그 바닷물이 움직이는 줄 아는데 깊은 바다의 심해에 있는 물이 올라오려면 비가 옴으로써 염도의 변화가 생겨 그래서 밑에 있는 물, 위에 있는 물이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섞인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물고기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부들이 그걸 잡을 수 있어야 된다. 잡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은혜 속에 살아도 은혜를 더 갈망하세요. 바다가 있는데 비가 내려야 하는 이유와 똑같은 거예요. 은혜 속에 살면서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려면 더 은혜가 내려야 되지요.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바닷속의 물고기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영혼을 향해서 도전하고 나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사람들을 도구가 아닌 영적 목표로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구원 계획을 기억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그 영혼도 주님을 영접해서 이 세상에서 천국의 은혜를 체험하기 원하십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구원은 죽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죽기 전에 이 세상에서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두 번째 목적 갖고 나가자는 거예요. 목적은 복음 전도입니다. 목적이 흐려질 때 우리는 길을 잃게 되어집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결국 이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영혼이 살아나게 되며 반응하며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는 거기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며 나를 통해 일하시는 우리의 동역자 되신 성령님의
역사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감격하며 내 자신이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축복의 비결은 분명합니다. 저는 그래서 늘 히브리서 11장 40절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 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더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더 좋은 것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주신다는 거예요. 내 주의 영혼들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저들을 온전케 하시려고. 내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증거하고 나누고 베풀고 사랑함으로써 주의 영혼들을 돌보고 섬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고 있는 영혼들, 특별히 불신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없으면 마귀 지배 속에 살 수뿐이 없는 것이 인생의 현실이고 영적 세계의 진리입니다. 사람들은 가면을 쓰고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애쓰지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도 착각합니다. 저 사람은 예수 없이도 너무 행복한 것 같은데 굳이 복음 전해야 되나?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들의 기도의 제목을 얻으면서 그 영적 세계의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어질 때 그 심각함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해요? 마귀가 역사합니다. 마귀가 행복을 주지는 않습니다. 잠깐의 쾌락과 기쁨은 줄지 모르지만 그게 영원히 지속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잠시 잠깐으로 끝나죠. 더더욱 성경은 더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야기하실 때 그 마음이 소재되고 비여건을 어떻게 했다고요? 나간 귀신이 7 귀신을 불러서 들어와서 살게 됐다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 가지고 착한 사람이면 천국 가겠지. 그게 아니라요. 마귀도 착한 사람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7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결국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를 마귀가 장악하게 되어 있는 게 영적 세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신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을 자유하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에 내어주셔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도록 놓아두셨겠느냐고요.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기 위한 대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제는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지혜를 누리고 전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누리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그러게 그리스도인에게 증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헌신으로 확증된 신앙을 증거할 때에 이제 믿음의 역사는 다른 사람에게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 주의 영혼들에게 믿음의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어제 우리가 토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간은 본래 아름다운 존재예요. 그런데 왜 아름답지 못합니까? 결국에는 죄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지도 않고 더 이상 아름답지도 못한 존재로서 살아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복음이 영혼을 살립니다. 복음이 영혼을 회복시킵니다. 그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아내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더더욱 믿다가 쉬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 영혼들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심지어 우리에게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누리는 은혜 가운데 상당 부분은 누릴 뿐만 아니라 반드시 흘려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생수는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막으면 어떻게 되죠?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르신들은 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물은 계속 퍼내야 된다는 거예요. 안 퍼내면 어떻게 돼요?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담아두고 나만 누리려고 하면 그것은 금세 썩어버립니다. 복음이 흘러넘치게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에서도 입술에서도 행동에서도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가 흘러넘쳐서 증거가 되어지고 그 가운데 기쁨, 감사가 넘침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혼들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유하고 그것을 통해서 모두 행복해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영적 관계를 추구하자는 겁니다. 우리는 주의 영혼들과 함께 영적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게 뭐예요? 기도 제목을 얻어오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영혼의 상태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가면 뒤에 있는 진짜 얼굴을 보게 해주셔요. 그들을 돕고 돌볼 수 있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기도와 함께 사랑이 전달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의 영권이 행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며 거기에 공급되는 은혜를 우리가 인식해 가면서 우리는 거기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부스러기 은혜가 얼마나 귀한 줄을 알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부으시는데 거기서 떨어지는 은혜만 주워 먹어도 우리는 풍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유혹에 속아 은혜의 최종 목표가 자신인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냥 예수 믿어서 나만 잘되고 나만 행복하고 나만 성공하면 된다고 하는 이 사탄적인 생각이 우리에게 와서 시험 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사탄은 교묘하고 치졸하기 그지없습니다. 너무나도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순간에도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은혜를 송두리째 뺏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너만 사유해라. 너만 누리면 되잖아. 너만 행복하면 되지. 다른 사람이 하나님 모르고 죽어가든 어떻게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신앙은 개인의 영역에 계속 우리에게 세뇌를 시킵니다. 교회 다니는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지 못함으로 축복의 통로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의 눈을 떠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나뿐만 아니라 구원의 주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수박 겉핥기 수준을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단계가 뭐라고요? 말씀으로 확증하고 기도로 확증하고 헌신으로 확증하고 2단계 들어가서 복음 전함으로 주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사랑할 때 내 신앙은 비로소 활성화되어지고 역할을 하게 되어지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장하고 다른 사람들도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맛집에 가면은요, 당연히 제일 맛있는 주 메뉴를 시켜 먹어야 합니다. 그냥 물 한 잔 마시고 그 맛집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물맛도 없네 이러고 나오면 안 되잖아요. 네, 주 메뉴를 시켜서 먹어봐야 돼요. 조금 비싸도, 그렇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맛집처럼 와서 점수를 매겨요. 더 심각한 것은요, 주일 예배 한 번 참여해서 모든 것을 다 평가합니다. 설교가 어떻네, 찬양이 어떻네, 분위기가 어떻네. 막 전문가예요. 목사보다도 더 전문가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 점수를 매기고 있죠. 그러나 목사인 제가 그렇게 교회를 점수 매기며 다니시는 분들을 볼 때는요, 기분 나쁘시겠지만 응급실에 온 환자 같습니다. 이 어려운 세상에서 주일 예배 한 번만
주일 말씀, 설교 말씀으로 일주일을 살려고 한다면 얼마나 살아가기가 힘들겠어요. 그런 분들에게 목사는 어떻게 대하는 줄 아세요? 응급실에 찾아온 환자에게 링거를 놓는 심령으로 대할 수뿐이 없어요. 여러분, 맛있는 링거는 없습니다. 응급실에 온 환자가요, 막 숨이 껄떡껄떡 하면서 그런 응급 상황에서 의사에게 혹은 간호사에게 맛있는 링거나 주세요.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수분을 공급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링거에다가 항생제도 넣어야 될 때가 있고 또 비타민도 넣어야 되고,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살려내야죠. 저도요, 맛있는 것들로 이 강단을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냥 이 한 시간에 강제로 쏟아부어야 하고 심지어는 조라도 쏟아부어야 합니다. 응급실에 가서 조는 거 괜찮아요. 조라도 어쩔 수 없어요. 쏟아부어야 되는 거예요, 의사는. 그렇죠? 예배 시간에 보면 이 일주일에 한 번 참여하는 이 시간에도 졸고 있는 분이 있어요. 피곤하니까 어쩔 수 없겠죠. 그렇죠? 그러나 목사는 계속 쏟아붓는 거예요. 어느 소리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살릴지 모르니까. 간절합니다, 저는. 물론 교회를 찾아오는 여러분들도 간절하겠지만 목사는 애가 탑니다.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는 영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며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계절을 만들어가는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기본에 충실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매일 성경 읽고 묵상하고 받은 은혜 노트에 적고 함께 소그룹에서 성도들과 공유하며 증거할 때에 거기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기도 노트를 만들고 함께 기도하고 공유하고 주의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얻어서 함께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그 기도 노트가 기적의 책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간절함이 기적의 책으로 우리 인생에 남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누군가의 십자가를 져주기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 전쟁 속에서 한 영혼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우리가 다른 이들의 십자가를 져주고 과감하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게 될 때 성령이 거기에 역사하셔요. 이것이 우리가 매일 실천해야 할 신앙의 레시피입니다. 목사가 만드는 맛집의 메뉴를 기대하지 말고 여러분의 집을 맛집으로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맛있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로 차고 넘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져서 이는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감격 속에서 점수 매기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으로 감격하고 만족하고 자랑스럽고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참여하는 것으로 끝날 수 없는 삶의 문제입니다. 말씀 통해서, 기도 통해서 함께 공유하는 가운데 은혜를 누리고 이제는 그것을 증거할 때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고 내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현장에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축복된 한 해, 그래서 확증하고 권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